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1장서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나누자면 크게 5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프린트물에 나오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1절서부터 4장 16절까지가 첫 번째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구조 속에는 예수님의 출생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 속에 있는 오늘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의 계보에 대해서 보았는데 마태가 다윗을 강조한 이유는 무너진 다윗 왕조를 일으키고 또 그 일으킨 왕조를 영원히 세워나갈 왕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 중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어떤 패턴이 보여지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패턴이 보여집니다. 이 패턴에 따르자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패턴대로 보여지던 계보가 갑자기 바뀌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합니다. 패턴을 바꾼 이유는 마태에게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 의도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도 아니고요. 또 유대인의 문화와 풍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풍습을 조금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 규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약혼이란 결혼하기 전에 사정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결혼에 대한 약속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이란 법적인 강한 구속력이 있는 결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선 남녀가 약혼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다가 어느 정도의 값을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약혼 발표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남녀가 약혼을 하면 둘은 부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혼한 남녀는 지켜야 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정식적인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남녀는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각각이 신부는 신부의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했고요. 신랑은 신랑의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로 이 둘은 잠자리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약혼을 했음에도 이렇게 한 이유는 이 기간을 통해서 신부는 자신의 순결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부가 임신을 하거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면 이 약혼은 파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요, 요셉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죠. 요셉이 의롭다는 것은 그는 율법을 지키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고 결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유대의 결혼법에 따라서 약혼녀인 마리아와 잠자리를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느 날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요셉이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리아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유대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어떻게 대해야 했겠습니까?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유대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인입니다. 당시에 신명기에서 말하는 법이 가늠한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서운 형벌이 따르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버림을 받기까지 했었죠. 요셉은 얼마든지 마리아가 저지른 잘못과 치부를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만약 그가 마리아와 계속 연을 이어나가고 싶어도 율법에 따라서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으로서 그는 반드시 마리아와 파혼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에게는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약혼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미 발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약혼녀를 가늠한 여인으로서 드러내지 않고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조용히 사적으로 가만히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이제 그는 잠을 자게 되죠.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누가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꿈에서 천사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천사가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왜 마태복음은 다윗의 후손을 강조한다고 했습니까?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유는 요셉을 이렇게 부름으로써 그의 아내가 낳을 아이가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할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는 요셉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신비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꿈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천사와 성령으로 잉태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역사 안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비평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허구로 치부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작고하신 R.C. 스프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서 천사라는 단어는 사랑이나 죄보다 자주 나오는데 의외죠. 천사라는 그 단어가 사랑이나 죄보다 더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천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위질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파괴하고 있는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기 힘든 교리를 1세기 사람들이라고, 옛날 사람들이라고 믿기 쉬웠을까요? 아니요. 믿기 힘든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살았던 분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혼동하시면 안 될 텐데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도 꿈이나 환상으로 새로운 계시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차치하고 동정녀 탄생이 무엇이길래 마태는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매주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요하니까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5문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35문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니 죄는 없으십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싸워오던 싸움이 이 기독론에 관한 싸움이었지요.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는 일은 끊임없이 있어 왔고요. 또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지금 우리는 이런 내용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주님은 우리와 같은 뼈와 살을 갖고 계셨고 우리와 같이 배고픔도 느끼시고요. 슬픈 일을 당하시면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도 흘리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참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십니다. 두 본성 중에 그 무엇 하나라도 흠이 생기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천사에게 아이의 이름마저 받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구절이죠.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하고 그의 인생이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호세아, 여호수아로 불리던 이름이 헬라어로 예수가 된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싶은 그 기대를 갖고 자식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 21절에서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백성입니까? 이미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고 또 앞으로 마태복음이 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그가 구주이심을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백성들은 왜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복음, 가스펠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좋은, 선한 이란 뜻의 유와 메시지, 소식을 뜻하는 앙겔리아가 합성된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 그 상황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할 때 쓰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받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또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역사적 사실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자신에게는 구원의 능력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분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세리와 같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자이신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셨다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본문 23절 말씀을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꿈에 나타난 이 천사의 말을 듣는데 그 말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본 이사야 말씀 중에 징조에 대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징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은 지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사야의 말씀이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는요,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세우고 독려하고 또 자기 자식마저 제물로 바친 정말 악한 왕입니다. 이런 그가 사방이 막힌 듯 어려운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주시고 아람이 세운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징조를 왜 구해야 합니까?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런 말을 하죠. 이사야 7장 12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만 보아서는
아하스가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붙잡고 의지하려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보다 더 힘이 있고 막강해 보이는 아수르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전에 보았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어떤 죄악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가장 멸시하고 모독하는 일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사실을 무시하고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고 내가 열심히 의를 쌓아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좀 가치 있고 그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이런 아하스의 죄악된 모습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녀를 어떤 분은 이제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될 아하스의 아내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사야하고 결혼할 여인으로 보는 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잉태한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기 전에 두 왕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이 징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징조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말로 들릴 수 있고, 이게 무엇이지? 라는 퀘스천을 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징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리아의 잉태 사건이 요셉에게 황당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꿈에서 들었던 말씀에 따르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갖지 않고 있다가 말씀대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아이가 다윗의 자손으로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던 곳을 뒤로 하시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곳에 있던 분께서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범람하는 곳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곱고 귀하게 자라던 자녀가 범죄와 타락으로 물들여져 있는 곳으로 보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통할 노릇입니까? 창세전부터 주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시다가 이 땅으로 오신 사건은 우리들의 자녀가 범죄의 소굴로 보내진 것보다 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분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들만 달리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의 자리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처참한 자리에 가셨습니까?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처참한 자리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그 배신으로 인한 고통, 굶주림, 죽음의 쓴맛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주시는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배신과 음모와 살인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위험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인기와 명예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위험성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지으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처참하고 그야말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분께 다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곳이 죽음의 바이러스로 가득한 구조물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오셨고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더럽고 추한 실제를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정말 말도 안 되고 더럽고 추한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그 누구와 상의 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무리는 주님을 믿으며 이제 배신과 음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요. 또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정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 무리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렇다면 1차적으로요, 우리에게, 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죄의 오염이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거룩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1차적인 반응은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을 보면서 가슴 뭉클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에서 함께 계셨고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도 많이 당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십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국은 선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감동도 받고 또 힘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힘든 일로 낙담이 될 때 세상의 공격과 유혹 앞에 무력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진 에녹을 부러워합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에녹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무엇도 겁내거나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동정녀를 통하여 오신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